이 5장부터는 특정한 그룹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의 주요 상대자가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의 종파들인데요. 유대의 종파는 굵직하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스네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에 미리적 운동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복음서에 주로 등장하는 이들은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지만 에스네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두개파에서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독계통의 제사장들로부터 이루어져 있으면서 세습되는 계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었고 소위 상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와도 종종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꽤 많았습니다. 사두개파 구성원들은 대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많았고요. 로마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었는데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내들인을 장악했던 그룹이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전 전승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많이 여겼고 토라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 악마,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에스네파가 있는데 에스네파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에스네라고 하는 이름이 경건한 사람들, 뭐 치유자들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전 167년경에 그 독립항쟁을 주도했던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 그들의 일부를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시딤에 이 에스네파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들은 주로 주요 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동굴에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엄격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정결과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네파입니다. 1947년에 그 와디쿰란 동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사해 문서라고 알고 있는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성경 해석과 그 진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는 이 문서가 이들에 의해서 에스네파에 의해서 필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의 일원이었거나 어쩌면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언제 구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게 사제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신도 학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전 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에 대한 전승들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킨 그룹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파는 이제 구전 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율법학자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들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중심은 회당이었고 또 이들의 경건한 생활들, 그러니까 구제라든가 11조,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매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만약에 논쟁하는 거 보면 기도의 문제, 구제의 문제, 또 뭐 금식 문제, 그리고 5장 맨 마지막에도 이제 우리가 금식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거론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결법과 절기, 가족의 임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악마라든가 천사의 존재, 부활을 믿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교사들을 랍비라 칭했고 또 민족의 거친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은 폐쇄적이지만 유대교 안에 어떤 핵심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외에도 이제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종파는 아니고요. 율법학자들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를 따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제 출신이 아니라서 그 사두개파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서품을 받기도 하고 성직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신흥 귀족으로 딱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동시에 가지기도 했고 종교법과 의식에 있어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통 이들에게 보통 율법학자들에게 이제 랍비라는 칭호도 많이 붙었습니다. 제도권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어떤 신뢰나 지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지금 제자리, 그러니까 회중과 마주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귀빈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모범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에스라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또 서기관도 이 그룹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맞서는 주요 인물들로 이제 자리 잡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개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룹의 이름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룹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신봉하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가 신념들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요. 문둥병자의 치유 2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 이적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나오고 레위인의 이제 집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사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선을 좀 옮겨가겠습니다. 5장에 배열된 4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가 베드로였고 두 번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나병 환자와의 그 예수님과의 대회는 왠지 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가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중풍병자 이야기와 세리 레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잠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나병 환자, 나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비늘이 있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막 피부병인데 막 이렇게 피부병이 일어나면 막 뭔가 비늘처럼 뭔가가 딱지가 생기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병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문둥병, 한센병 그 병 하나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이제 그것을 포함한 이 포괄적인 전체적인 피부병, 그러니까 악질 피부병을 모두 다 총칭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나오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가 이제 특히 이 병을 심각하고 섬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뤄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당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례로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병의 치유,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잘 치유되지 않는 그리고 흉측하게 보이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제 자신을 향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타인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실패한 인생의 어떤 하나의 표본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나오는데 깨어진 그의 인생 그 틈 사이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주께서 원하시면 요 한마디만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께서 돕지 않으시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법을 어기고 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머물러 하는 말이 그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치유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그의
기나긴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 농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사실 기도의 간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의 문고리를 잡는 것만으로 때로는 차가운 성전 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에 외치는 이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이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을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정하게 눈을 맞춘 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서글픈 인생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과 연민이 배어있는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물었더니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말에 다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치유와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가 죄인처럼 격리되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 공동체의 이론으로 들어가서 회복되었음을 공언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평범하고 온전한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이 뜯기더니 하늘에서 침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침상에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어떠했길래 친구들이 그를 지붕까지 뚫어서 그리로 달아내릴 생각까지 했을까? 아픈 친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친구들의 사랑이 어떠했길래 그런 황당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치유 이적으로서 그 나병 환자의 치유처럼 이 걷지 못하는 자들의 걷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이적 속에서는 이 핵심적인 논쟁은 다른 곳에서 불꽃이 팍 튀어오릅니다. 갑자기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사이에 매우 큰 혼란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혼란에, 그 불에 기름을 확 붓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4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4장에서 사단을 꾸짖어서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단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기본 의미는 이게 보내다, 이게 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해주다, 막 풀어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 것을 드러내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대놓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어떤 사회적인 범죄, 윤리적인 죄와는 조금 구별됩니다. 이거는 결과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본문에서 이 죄를 사하다 했을 때 이 죄는 잃어버린, 타락한, 배반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을 배반한,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것을 죄라, 그렇게 죄의 본질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매주 주기도를 하는데 주기도에서 나오는 죄와 또 다릅니다. 본문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주기도에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빚, 의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게 되는 죄를 성경은 갚아야 되는 그런 빚으로 간주합니다. 이 빚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관점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 하면 내가 누군가에 갚아야 할 빚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행동의 변화까지 의미적으로 자정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여기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진 죄, 그가 나에게 빚진 빚.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죄는.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과 유대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런 범죄인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를 다루고 있고 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려는 그 죄, 바로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노래했던 사가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창세기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쫙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특별히 이 죄인이라고 한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자청하는 이가 있고 타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또 반면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의인으로 자처하는 또 이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또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온전한 삶을 살라. 또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노라. 여기에 더해서 32절에 매우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죄인을 부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베드로의 소명기사가 있고 뒤에는 레위의 소명기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자 4명이 이렇게 콜링을 받는 그런 순간인데 또 다른 한 결에 있어서는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과 죄인을 부르시는 모습이 이렇게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도 진실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학식이 있는 자도요 부한 자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자신을 의인이라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구하며 하나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참 예수님 메시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그러한 실존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자각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이끌어내면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졌고 또 삶을 향한 더 놀라운 비전과 뜻을 그리고 소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의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에게 주의 밝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올곧이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의 물길을 따라 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전운이 감도는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온 나라가 다툼으로 치닫는 모습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죄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우리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